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늘 말씀은 다시 혼자 떠나 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세상의 물질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신앙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물질에 관한 문제를 전혀 무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도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반대편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마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물질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해를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신앙과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의 오해이고 마치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역시 신앙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먹어야 할 때 먹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물질로 궁핍한 문제,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그것은 그냥 다 신앙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굶주리고 먹을 것이 필요한 줄인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5절 말씀에는 오늘 말씀을 설명하면서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모여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만큼 소문이나 소식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는
상황적인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그 많은 사람들의 군중 속에서 돌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오랜 사역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쉼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후에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미 계속 해오셨던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저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목적이 뭐였냐면 쉬러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오랜 사역 끝에 육신에 지친 몸을 가지고 쉬러 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 쉬러 가시는 그 자리에까지 많은 군중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병고침의 이야기를 듣고 모여들었다. 그것이 1절부터 4절 말씀에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은 무리들이 굶주린 상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먹을 새가 없었겠죠, 그들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하심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끼니를 놓친 거죠. 굶주림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 무리들이 굶주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나시고 난 이후에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묻고 계심이 빌립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예수님의 물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빌립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근데 이 물음이 빌립에게 묻는 물음이 아니고 만약 우리에게 묻는 물음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빌립은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대답을 합니다. 아주 평범한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빌립에게 우리가 떡을 얼마나 사야 이들을 먹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더니 빌립이 대답하기를 주님 아무리 이들에게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지의 떡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돈이 없습니다. 이것이 빌립의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빌립의 대답이 어떠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래 저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지 어떤 대답을 더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화폐로 환산해 보면은 1데나리온이 지금 현재
성인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루 일당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저시급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은 하루에 우리가 성인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10만 원 내외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은 200일치의 일당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을 현재 우리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물어봤을 때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하셨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6절 말씀이 그 힌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저 굶주린 이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마음속으로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작정을 하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저들을 먹이기로 작정을 하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저들을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겠니? 그때 빌립이 대답한 거죠. 200데나리온어치 빵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빌립의 대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지 들으시고 저들을 먹일지 말지를 결정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시고 난 이후에 빌립에게 물어보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물어보고 나서 그의 대답을 듣고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주님이 결정하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 구절을,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6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오늘 9절 말씀에 안드레가 알아서 뭐 먹을 게 있나 찾으러 다녔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키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아라. 그러고 알아보았더니 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이 안드레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오면서 이거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게 하실 거야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었다고요. 믿음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안드레는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이 시키시니까 갖다는 드리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 역시 믿음의 고백 차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어린아이의 고백,
제자들의 고백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의 고백에도 주님이 이들을 먹이실 겁니다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았었고, 어린아이가 들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역시도 안드레가 가지고 오면서 이거면 충분해, 이걸로 주님은 먹이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심으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심으로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신 건가요? 왜 이러한 사실을 드러나게 하셨던 걸까요?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에 의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먹이셨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이렇게 먹이는 것이 나의 뜻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빌립에게 던진 이 질문이 다르게 저에게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너에게 만약에 200데나리온이 있다면 굶주린 5,000명을 향해서 위해서 너는 내어놓을 자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으로 저는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으면 기적으로 5,000명 먹일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5,000명 먹이는 게 내 뜻이야. 근데 너에게 200데나리온이 있다면 너는 그 200데나리온으로 5,000명을 먹이겠니? 저는 그렇게 저에게 묻는 물음으로 오늘 말씀이 되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2천만 원이 있으십니까? 2천만 원이면 5,000명을 먹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저희 아이들은 2천만 원이 없는데. 근데 저는 그 대답을 이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답을 얻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당시에 최하로 어려운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거죠. 근데 그 작은 것을 나눈 겁니다. 200데나리온으로 가지고 네가 굶주린 이들을 먹이겠냐라고 하는 질문은 너 2천만 원 모아? 그래서 5,000명 먹여? 이게 아니라 너에게 나눌 수 있는 작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200데나리온이 생겼을 때 5,000명이 굶주리는 상황 속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5,000명 먹일 수 있어,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저 굶주린 자들을 먹였듯이 너에게 있는 것을 저 굶주리는 자들을 향해서 내어주기를 소망한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저는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나눌 수 있는,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굶주린 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오해하듯이 이것이 마치 믿음만 있으면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나에게 200데나리온이 없어도 200데나리온치를 주실 줄을 믿고 그 일을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군중들도 예수님의 이 역사하심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을 피해서 다시 자리를 옮기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구절의 말씀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왜? 계속 굶지 않고 먹기 위해서. 계속 병들지 않고 아픈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계속 내가 필요한 걸 주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굶주린 자를 먹이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위해서 이 땅에 온 건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는 건 아니야.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궁극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인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것을 무시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양쪽의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우리를 들여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요. 내가 뭔가를 한 대가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도 아니었고,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나와 상관없이 이미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실 뿐인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은 자꾸 뒷전에 두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더라 이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다. 그것을 위함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